네, 디모데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 때에 정직한 자의 형통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본문 이해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시간 본문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말세가 도대체 왜 고통의 시대인지를 설명했던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의 과거를 인정해 줍니다. 즉 스승인 나 바울의 삶과 교훈과 정신을 따라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디모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더라 이 말이죠.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어디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1절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스승 바울이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이 자랑스러운 이유는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바꿔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인 것이 맞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훈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으로 박해가 아닌 인기와 환영을 받고 있는 저 거짓 선생들은요. 죄다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는요. 박해를 당하지 않는 그 거짓 선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있는 디모데 너가 옳은 거니까 지금껏 배우고 굳게 믿어온 그 복음 메시지를 앞으로도 고수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의 속뜻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잠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방랑 철학자들이 많이 퍼져 있었더랬습니다. 이들은요, 말 그대로 방랑하는, 즉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철학가들이었는데요. 도시의 광장에서 자기들의 사상을 지나가는 대중들에게 선포하고 연설하는 일들을 주된 일로 하곤 했었습니다. 마치 노방전도 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지나가는 지역 유지들, 즉 그 지역 정치가들이나 높은 계급의 군인들 또는 큰 상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 말씀씨 한번 기가 막히네. 저 친구 사상이 참 독특하고 깊이가 있어. 뭔가 좀 대단해 보여 싶으면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방 한 칸 내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후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로마의 후견인 문화라고 하는데요. 부유층들이 이러한 후견인 문화를 향유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교양 있어 보이게 하는 일종의 과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이 소피스트를 이용해 지역 언론을, 지역 서민들의 민심을 조작하고 부추기고 선동하기 위함이었어. 예. 그러다 보니 이들 소피스트의 가르침은요. 당연히 후견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였고요. 대중들을
선동하는, 즉 대중들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욕망에 편들어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전하던 메시지는 대중들의 죄를 고발하고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상정과 노예가 동등하다고, 막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 당연히 지역 유지들과 지역 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가령 초대교회 교사들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야, 너희들이 믿는 저 아데미 여신은 다 가짜야. 신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한 심각한 가부장적인 이 남아 선호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를 잉태했다고 절대 낙태하지 마라. 여자도 설교할 수 있고 남자나 여자나 피차 복종해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상전도 노예에게 피차 복종해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에게 돌맞았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디모데를 비롯한 초대교회 리더들 중에는 이러한 소피스트를 부러워하며 이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중들의 욕망에 편승한 메시지로 대중들의 환호를 받는 저 소피스트들이 아니라 대중들의 죄악을 고발한 메시지로 대중들의 멸시를 받고 있는 너 디모데가 진정 경건한 자라고. 그러니 그 경건한 메시지, 복음을 끝까지 고집하라고, 고수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특별히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진리임을 굉장히 다시 한번 역설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14절 하반절에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즉 이 진리는 바울에게서 배운 것인데 이 바울은 이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 보이면서 입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삶으로 입증한 진리가 정말 틀림이 없는 참된 진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정말 진정한 진리인 첫 번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삶으로 입증한 진리라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진정한 진리인 두 번째 이유가요, 15절 상반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즉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성경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요,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전해주는 책이래요. 즉 성경은 처세술에 대한 책도 아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책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책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한 16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듯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랬듯이 사람이 쓴 글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죽은 문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 17절, 우리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지지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되고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정직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자, 14절의 첫 표현, 그러나 너는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수데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요, 사실 14절에서만 쓰인 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10절 맨 처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죠. 즉, 본문 10절은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번역해서 읽어야 보다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두 번이나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두 번이나 이 표현 그러나를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말세의 악한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세상 가치관에 순응하라는 그 압력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물살에 휩쓸리지 말고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급류에 맞서 버텨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두 번이나 그러나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많은 세상 가치관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어떤 가치관에 맞서 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힌트가 13절로 14절에 숨어 있는데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어떻게 한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리고서는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즉 속고 속이는 세상 가치관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한마디로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깊어짐에 따라 세상은요 점점 거짓으로 물들어갑니다. 가령 이력서를 쓸 때 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나의 경력과 이력을 속이곤 합니다. 유리한 것은 부풀리고요 불리한 것은 숨깁니다. 3개월 일했는데 3년 일했다고 부풀리고요. 그런 실수의 경력이 있었는데 그런 실수의 경력은 지워버리죠. 또한 필요하다면 없던 사실도 집어넣고요. 있던 사실도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세상이 나서서 이러라고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 약점 쓰냐고. 적당히 숨기라고. 그리고 적당히 부풀리라고 말이죠.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 84%가 한국은 성공하기만 하면 부도덕한 과거조차 용인되는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하더래요. 또한 국민의 50%, 정확히는 50.1%, 50%가 자녀들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법과 질서를 준수하기보다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가르치더래요. 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맨날 거짓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위증죄 건수가요. 일본보다 427배가 많고요. 무고죄 건수는요. 일본보다 542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 분위기와 민족성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주체의식이 강한 관계 중심 사회라고 보기가 더 적당하죠. 집단주의의 표상은 일본입니다. 집단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개인의 주체성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그 집단의, 그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그 역할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위증죄나 어떤 무고죄를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보다 적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가긴 하지만요. 그래도 427배, 542배 이거는 좀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족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반대로 일본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면 반대로 한국에는 교회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 가치관은요, 적당히 속이고 속아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기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다니곤 하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적당히 속이고 속아주며 살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금 신고 접기에서 이윤을 남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간증 듣고요. 그 다음 주에 정확히 그 교회 청년부 절반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 이야기. 또한 남의 논문 표절해서 졸업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 남이 써준 독후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제출해 놓고 장학금 받아놓은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12절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자면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그 정직함으로 인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정직하게 안 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마저 이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속고 속이며 산다면요. 이 말세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말세가 아니라 더욱 어두워지고 음침해지는 말세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세가 왜 어둡냐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을 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을 내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하고 먼저 스스로에게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앞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정직하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고요. 주님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주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에게 이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메시지로 성경 말씀이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15절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요, 행동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죠. 따라서 성경을 읽고 따를 때 닻을 단단하게 내린 배처럼 우리는 시대의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깊게 잠길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속고 속이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바로 이 성경에서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정직함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3개만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끝으로 시편 112편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요? 좋은 것이요. 또한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될 거래요? 흥하게 될 거래요. 끝으로 정직한 자들에게는요, 흑암 중에도, 즉 고난 중에도 전하 위복의 태양이 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물론 당장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임계점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 언젠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랜드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이 IMF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랜드 기업에 대한 평가는 IMF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뉩니다. IMF 이전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IMF 이후에 이 노동자들을 하청으로 돌리게 되면서 이 노조 문제에 있어서 참 옳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서 그 이전까지 쌓았던 명성과 명예를 많이 실추하게 되죠. 지금 이 이야기는 IMF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있었던 실화임을 먼저 여러분께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997년 11월 외환 위기가 닥치자 은행들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 기업에 빌려줬거나 투자했던 돈을 마구 회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돼서 매출이 떨어지자 매장의 점주들이 줄줄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위에서는 은행이 투자금을 빼가고 아래에서는 매장 점주들이 보증금을 빼가는 그러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던 건데요. 길은 안 보이고 방법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예. 이 박성수 회장이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래요.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조만간에 이랜드 부도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피신하라는 조언 전화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부도가 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대요. 그것도 은행이 놀랄만한 금액을 들고 말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으로 당시에 들고 온 돈이요, 5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 5천만 불, 즉 당시 돈 800억 원을 이 이랜드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덕분에 이랜드는요,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요,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라는 소문에 신용등급이 상승해서 오히려 그 덕에 은행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1년이 지난 어느 날 듣자니 그 외국인 투자자가 5억 불의 나머지 10분의 9를 아직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박성수 회장이요, 그 외국인 투자자에게 찾아가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하는 말이 자기도 투자를 하고 싶대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려고 하면 그 회사의 장부가 2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랜드는 회사 장부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 즉 이중 장부가 아니었어. 재정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믿을 수 있어서 그래서 투자를 했던 거였대요. 이때 이 박성수 회장이 느낀 바가 컸답니다. 그래서 후에 자기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당장에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주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정직한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힘들게는 잠시 눈물 나게는 허락하셔도 힘들게는 허락하셔도 죽게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이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직한 자의 정직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삶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첫째, 그러나 너희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둘째,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사람을 향해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하냐고,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의심하고 토를 다냐고 이렇게 언성을 높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몇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설사 나를 속여왔어도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온, 정직하게 살아온 흔적,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정직한 자의 형통이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정직한 자의 형통이 내 삶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정직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전하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